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너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어떤 편견이나 다른 생각 없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심겨주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심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것은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큰 theme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사랑의 theme 안에서 지금 요한은 지난주와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가, 나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른 눈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때, 올바로 바라봐야 될 때에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가만히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변화를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의 유혹이 여러분 머릿속이랑 가슴속에 찾아와서는 기도를 중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의 유혹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도대체 뭐가 잘나서 하나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구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유혹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말고 딱 스탑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응답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기도 제목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스탑된 경우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너희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며 너희와 함께 소통하는 그 자체를 내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노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모질해서 나약해서 종종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서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른 누구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의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공격들은 계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종류의 생각의 유혹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장 약한 약점들, 자격 미달인 부분들, 미성숙한 모습들을 자꾸 들추는 겁니다. 저도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며 찬양 가운데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제가 제 생각을 잡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찬양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나의 못난 모습들이 갑자기 불현듯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떠오르게 되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험을 했죠. 그랬을 때 저는 계속해서 더욱더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찬양에 집중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며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이것이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를 짓거나 어렵거나 힘든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왜 애들 보면은 괜히 뭐 이상한 죄를 짓고 나면은 괜히 안 하던 짓 하면서 혼자 조용히 있든지 방 안에 가서 숨어 있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분명히 알아요. 대번에 알아요. 쟤 뭐 했네. 쟤 뭐 했네. 그럼 엄마나 아빠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냥 와서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괜히 얘기 안 해요. 문 닫고 들어가 가지고는 도망 다녀요. 얼굴을 피해요. 눈을 피해요. 다 아는데도. 어느 게 옳은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어 라는 그 고백이 죄나 아니면 이런 사탄의 유혹의 생각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 위한 그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이면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겸손의 모습, 신앙적 어떤 겸손의 자세,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면 괜찮지만 이것이 만약에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자격지심, 나의 어떤 미성숙함을 집요하게 꼬집어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도록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생각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나온다면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겸손을 유지하되.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축복의 진리 안에 속하는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뭐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피해 다닐 겁니까? 그럴 때마다 예배 안 나오고 어디 딴 데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여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라 나오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못난 부분, 나의 죄된 부분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데 그치는 청년들이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줄 아는 조금 뻔뻔한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 가지고 조금 뻔뻔해지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우리의 좋은 부분은 과장해서 우쭐하게 만들고, 우리가 뭐 성공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든대요. 잘못된 부분도 과도하게 부추겨서 좋은 부분은 오히려 약화시키고 나쁜 부분만 더 크게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신자를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좋을 때도 교만하게 마음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망할 때도 그 실망한 모습에 좌절해서 넘어뜨려서 우리를 또 쓰러지게 만들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것, 중심을 지키는 것,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과도하게 양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뭐 좀 잘한다고 우쭐해서는 와 이래서도 안 돼요. 뭐 좀 조금 실수했다고 하면서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피해 다니는 것도 안 돼요.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곧 아까 요한이 얘기했었던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삶의 근거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확신의 근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자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자하세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와우. 이거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본문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당당함을 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혹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죄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미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보다도 크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멀어진 사람이 사실은 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다 바라보는 그 생각보다도 훨씬 크신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 한심스러운 모습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 여기서 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제대로 아신다면.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이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 때문에. Loving kindness. 그냥 kind한 게 아니에요. 그냥 kindness가 아니라 loving kindness. 사랑에서 기초된, 사랑에서 비롯된 kindness.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넓고 크고 깊으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어떤 회개해야 될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용납하심이 있대요. 용납하심. 모든 걸 용납하신대요. 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저지르든지 용납하신대요. 그 용납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설 수 있는 근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길이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길이 참으심과 오래 기다리심이래요. 오?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성경 스토리가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쵸?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가 그 짓을 하고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탕자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심으로 그를 포용하고 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탕자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잘한 선택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탕자는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배우면 안 돼요. 뭐 아버지에게 먼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서 유산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무례함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준 게 유산인데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얘기는 뭐야? 난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유산을 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다 썼어요. 그건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탕자가 했었던 딱 하나 가장 잘한 행동,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행동은 뭐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다.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고 길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당당함과 뻔뻔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한 이 당당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예요. 너무 옛날 말이다. 요즘 말 아니다. 살 날이 구말리예요. 여러분 때는 100세까지 해도 튼튼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한 90 넘을 때까지는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 날이 더 많아요. 물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신앙적 갈등과 신앙적 시험과 신앙적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무수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을 저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의심이 들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우리보다 생각이 넓고 깊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여러분을 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어려움 끝에 내려야 될 결정은 뭐라고요? 그래서 그에게로 뻔뻔하게 당당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입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르틴 루터. 로마에 가면 산타 스칼라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성스러운 물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성스러운 물건들을 다 채집해서는 로마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물건 하나하나를 기념하는 교회들을 로마 곳곳에다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 그 나무 조각이 지금도 가면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힐 때 썼던 그 못, 이런 것들 진짜냐 아니냐 그건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그 당시 때 헬레나 그 사람은 여러 학자들과 함께 그 고고학적 그 지리학적 위치를 다 따져서는 컬렉트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법정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콜렉트해서는 갖고 와서는 성계단 교회라고 로마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를 가보면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그 교회 예배당은 2층에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신 그 계단이 입구에서부터 딱 있어요. 그럼 그 계단을 올라가면 예배당으로 딱 이어지게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만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럼 가보면요, 그 계단은요, 많은 순례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와서는 무릎을 꿇고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성스러운 계단이다 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막 반말이 나오네. 죄송해요. 자, 마틴 루터도 그 당시 때 이제 이 교회에 가서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틴 루터는 수도사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은 수도사 생활을 하고 밤에는 자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의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면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그 성계단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죄를 끄집어내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생각지 못했던 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죄책감에 눌려 쌓여서는 도대체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끄집어내도 그렇게 나오는지, 그냥 뭐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계속 나오더래요. 어떻게 그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성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읽는데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결국 자기 마음속에 남는 이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hopeless, helpless,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담대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스스로 회개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는 정말로 무익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하나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르틴 루터의 정말 회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내 입술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구나. 그때부터 마틴 루터의 신앙생활은 180도 바뀌게 되면서 자기의 못난 부분을 인한 죄책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설 수 있는 그 두 번째 근거로서 영원한 목이 메이네. 영원한 내 편, 영적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계속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첫 단어가 이로써라고 시작을 해요. 19절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두 번째 근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로써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로써, therefore 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19절을 설명하기 위한 그 전에 있는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9절 전에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19절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9절 전에 요한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1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대요.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를 자꾸 풋다운시키는 세상의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컴페티션이 아주 심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경쟁자들과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풋다운시켜서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를 풋다운시킨대요.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너희의 잘한 점을 부각시키고 너희를 사랑해주고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이끌어주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적질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14절에서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잘못을 지적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도록 풋다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 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옆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자매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사람을 풋다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공동체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과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당당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과 행동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공동체예요. 잊지 마세요. 올 한 해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 형제자매들,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설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된다라고 요한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못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유혹을 줘요. 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저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올바로 서서는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로서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약속한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말씀에 순종을 하고 네가 네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간혹 까먹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내가 망각을 하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내가 너한테 줬어. 성령이 계속해서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인커리지 하면서 나가는 한,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약속한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거 잊어버릴 때쯤 됐을 때 그거 생각나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도록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러주실 거예요. 잊지 마. 네 안에 예수님 계셔. 너 예수님 안에 있어. 잊지 마. 일어나. 잊지 마.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여러분, 참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뻔뻔하게 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 공경이 더욱더 이렇게 좀 진흥화되고 되게 좀 집요하게 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걱정도 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나는 이제 뭐 살 만큼 살아서 이제 그런 유혹 안 받고 살 수 있나? 그거 아니죠. 저도 계속해서 유혹 받으면서 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쓰럽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직통 연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그 세 가지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늘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